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갑진년 부처님 오신 날, 불기로는 2568년입니다. 어느 분들은 불기가 서기하고 비해서 부처님이 탄생한 연도가 2568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불기는 부처님의 탄생이 아니고 부처님이 인멸을 기준으로 합니다. 돌아가신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부처님이 탄생한 연도를 다시 역으로 계산해 보면 208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2638년인가? 맞습니까? 맞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뜻이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은 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서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과 또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요새 부처님 오신 날이 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 또 광명을 의미하며 많은 등을 밝혀왔습니다. 이 역사가 꽤 오래된 역사로 등을 밝혀왔습니다. 이 등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등을 밝힌 것이 시작이 되어서 모든 등을 부처님께 올렸지만, 그 빈녀라는 여인, 가난한 여인의 등불 하나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밤새도록 타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그 여인을 찬탄하면서 훗날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까지 받게 되는 대목이 경전에 실려 있기도 합니다. 늘 부처님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늘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불교의 키워드를 얘기한다면 마음, 심자, 한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라는 가르침에 책들이 실제로 경판 수가 8만 권이 넘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다 공부하란다면 아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보지도 못했고요. 그것도 일부만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을 한자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마음, 심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일체가 유심조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체가 유심조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쉽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건 끊임없이 움직여가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는 일은 쉬울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의 실체는 또 텅 빈 것이어서 실체를 접근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보려 할 때는 또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마음밖에 따로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도 마음밖에 없다. 이렇게. 그럼 아마 대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지금 있는 것은 마음 밖의 것인데 어떻게 마음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저 소나무는 마음 아닌가요?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치면 저 소나무조차 마음이라는 거죠. 왜? 내가 마음을 통해서 보여진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닫으면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현상은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면 나는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을 하찮게 여기면 나는 하찮은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부처님이 2600여 년 전에 선언하신 바로 그 탄생계가 바로 그 말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 하늘이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괴로움의 바다이니 이 사바세계가 괴로움의 바다이니 내 일을 편안케 하리라. 이게 부처님의 탄생계였어요. 결국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괴로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프셔서 괴로운 분이 있고 또 재정이 궁핍해서 괴로운 분이 있고 또 공부하기 싫어서 괴로운 분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직장을 못 구해서 괴로운 분도 있고 결혼을 못해서 괴로운 분도 있고 수도 없이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건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해결의 한마디의 키워드가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습니다. 모든 연결점이 바로 그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 한 자락 잘 살펴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 한 자락을 또 놓치면 또 중생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마음을 깨달은 자 부처라 했고 그 마음이 어두운 자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중생과 부처는 그 마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은 저 위대한 분이고 나는 하찮은 분이니 어떻게 내가 부처님을 쫓아갈 수 있겠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부처님은 너와 나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는 나로 인해서 생기고 나는 너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고 인과법입니다. 결국 이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의 인연 법칙을 잘 헤아려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경전에 나오는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사막 한가운데에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뿌연 먼지를 날리면서 성난 코끼리가 뛰쳐오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는 그 코끼리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막이어서
어디 숨을 데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달려가다 보니 조금만 천천히 갔다가는 금방 잡힐 것 같은데 다행히 가다가 조그만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물로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코끼리가 다가와서 코를 낼름낼름 하는데 다행히 그 코가 닿지 않는 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밧줄이, 칡렁꿀 밧줄이 있었고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갔던 겁니다. 더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 밑에는 독사와 뱀들이 우글거리고 더 내려갈 수 없겠죠. 또 위로 올라가니 코끼리가 성을 내면서 코를 낼름낼름하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때 어디선가 뭐가 머리맡으로 똑똑 떨어집니다. 물방울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혀로 물방울을 먹어보니까 꿀이었어요. 꿀이 얼마나 달던지 그 코끼리가 쫓아왔다는 것, 밑에는 독사가 울거린다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꿀을 취하기에 바빴습니다. 낼름낼름 꿀을 먹다 보니 분명 자기는 지금 그 목숨이 위험줄에 다다라 있는데 그걸 못 느낀 채 꿀을 먹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위에 그 칡렁꿀은 쥐들이 갉아먹고 있고 또 밑에는 독사와 뱀들이 우글우글하고 또 코끼리는 여전히 썽을 내며 그 우물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꿀에 취한 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걸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도 알 수 없을 터인데 우리는 내 놀고 먹고 마시는데 빠져서 나의 삶을 방탕하게 보내고 있진 않은지를 부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면 바로 내 마음의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검은색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또 파란색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파랗게 보일 거고요. 또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빨갛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안경을 안 썼는데도 또 안경을 쓴 분도 계시지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로 그렇게 꺼멓게 파랗게 빨갛게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멀쩡히 두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계로 보면 지혜의 눈은 어떤 것도 선입견도 없는 눈을 말합니다. 어떤 고정관념도 없는 눈을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입관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물을 볼 때 내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아, 저거 내가 옛날에 어디서 봤던 소나무 같아 라고 떠올릴 때 그 과거의 기억이 바로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나무를 볼 때 어때야 지혜의 눈이냐면 아무 과거의 기억을 또 선입견을 떠올리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이게 지혜의 눈을 얻는 일입니다. 그냥 저 소나무는 나무일 뿐인 겁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저 나무는 본래 없는 겁니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우리는 지혜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또 이렇게 묻는다면 본질은 그런 겁니다.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것을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세상에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뜨는 일은 우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또 봉축한다고 하면 바로 나의 자성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눈을 뜨는 겁니다. 그 자성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연등을 밝히고 또 초를 밝히고 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 행위를 쫓지 마시고 그 내용을 잘 취하셔서 마음의 눈을 또 뜨는 계기가 오늘 마련됐으면 합니다. 불기 2568년 갑진년 저희 석가사에 제가 처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봉행합니다. 이건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3년 전에 저 동대문에 있는 연화사에서 선원을 운영하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원각경이라는 오늘 아까 읽었던 이 원각경이라는 경전을 제가 공부하다가 한 대목에 꽂혔습니다. 그 대목은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이 경전을 읽는 집안에는 모든 장애와 재앙을 없게 하고 또 병을 소멸하며 그리고 재물과 보배를 풍족하게 하고 그것이 항상 부족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말에 꽂혀서 제가 이 원각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돈 많이 벌고 로또 당첨되고 그죠? 부족하지 않게 사는 거. 심지어 돈이 풍족해지는데 써도 모자라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에 꽂혀서 이 경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세속적인 접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3년 전에 이제 이 절을 나와야 될 때가 돼서 저도 이제 집도 절도 없으니 어디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 머물 데가 없어서 제가 이 불사를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읽기 했습니다. 꼬박 만 3년 만에 이 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전에 읽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이유가 있다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어느 날 어느 때라도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이 원각경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 터이니 저가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만 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시간이 아직 되지 않은 탓입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리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도다. 삼계가 괴로움의 바다이니 내 일을 편안케 하리라. 이것이 부처님이 오신 날 탄생계입니다. 모두 인간이 가장 존귀한 날이 바로 오늘인 겁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고 선언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최고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중생이니 또는 내가 제일 못난 누구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제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거기서 마음의 눈을 뜬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오늘의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것을 부처님은 선언하신 날이기 때문에 모두 오늘 축하하는, 경축하는, 또 봉축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볼